기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줌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만을 듣고 따르기 위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초대교회처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했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아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함을 얻는 바로 그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우리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기도와 사랑과 또 물질과 마음과 시간으로 섬겨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우리 치유와 기적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신론자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생명도 우연히 생겼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지금과 같은 우리 생명의 모습이, 지구의 모습이 서서히 그렇게 진화되어서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무한대로 있으면 정말 지금과 같은 지구가 또 생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요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의 말은 마이크에 부품이 많이 있잖아요. 재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재료가 있는데 시간만 무한대로 있으면 저절로 조립되어서 마이크가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마이크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압니다. 마이크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우리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 한 명을 만드셨을까요?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사도들을 통해 민간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반대편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합니다. 시기가 가득했다고 해요.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이고 귀신이 가득하면 귀신 충만이고 이들은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가 넘쳐 흘렸어요. 시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어요. 손과 발을 쇠사슬로 꽁꽁 묶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것은 가둘 수 없었어요. 이것은 묶어놓을 수 없었어요.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꽁꽁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은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리 예전에는 사도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들을 직접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감옥문을 열고 이들을 풀어주십니다. 감옥에서 구원해 주셔요. 자, 구원해 주신 이유 무엇이냐? 이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기적을 행해야 되고 치유의 사역을 행해야 되고 또 사도들이고 중요한 인물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들을 감옥에서 구원하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원하신 이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어주신 이유를 알았어요. 너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너 숨어야 돼, 피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기적을 행해야 돼. 그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어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사명인 줄을 알았어요. 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사명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시 붙잡힐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합니다. 다른 어떤 것 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 하나만을 전합니다. 이것이 감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신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전했어요.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알았으니 그 이유대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기까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직접 나가서 전할 수 없으니 그는 편지들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성경이 되어서 또 우리가 보는 귀한 은혜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우리 26절에 나오는 사도들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요. 중요한 건 때때로는 몸은 지켜주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사도들도 나중에 순교를 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적이 있어요. 왜 그들은 지켜주지 않은 걸까요? 지켜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몸,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 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혼,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대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겉에 보이는 몸이 중요합니다. 이 몸은 중요한 것,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새로운 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했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은 상해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은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지켜주셨어요. 천국이 마음 안에 있는데 그들은 마음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순교한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몸은 빼앗긴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영원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들이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들의 열심과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시기 충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귀신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 가득한 사탄 충만이었지만 이들은 성령님만이 가득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가 기적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건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가정을,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다스려 주시도록 날마다 우리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또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구원하신 이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이유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다른 이유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 하나님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평신도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7시에 마리산 주차장에서 출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가시는 모든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휴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안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